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멜로관을 왜 썼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리에서 피가 흘러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으로 짓는 그 죄, 그 생각으로 짓는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멜로관 쓰시고 머리에서 피를 흘려주셨다 그랬어요. 자, 계속해서 머리에는 여러 가지 기관이 달려있잖아요. 그죠? 뭐가 달려있습니까? 예, 눈, 코, 입, 귀, 이 목도 그게 달려있죠. 그죠? 자, 좀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머리에 가시멜로관 쓰신 예수님, 머리로 범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가시멜로관 썼다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죄를 짓습니까? 눈으로 죄를 짓잖아요. 눈으로 잘못 봄으로 짓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담당하셨다. 자, 그래서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본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뭡니까? 봤죠. 그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랬어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그날만 봤어요?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그죠? 많이 봤을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누구 말 딱 듣고 나니까, 그렇죠, 마귀의 말을 듣고 나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뭘 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먹음직스럽다, 보암직스럽다, 탐스럽기도 하다. 이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어떻게 생각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더라. 이제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욕망이 불같이 일어나다. 저 따먹으면 어떻게 되더라? 지롭게 되겠다. 탐스럽다. 먹어볼까?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서 딱 먹고 말죠. 그러니까 눈으로 잘못 봤다 이 말이에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어요. 어떤 생각으로 봤어요? 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저 따먹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한다. 여러분,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죠? 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유케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정욕의 눈, 탐심의 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눈, 이 눈을 어떻게 했나고요? 뽑아버려야 됩니다. 아멘. 정욕의 눈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멜로관 쓰시는 순간 정욕의 눈은 죽었다. 탐심의 눈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눈이 죽지 아니하고 이 육신의 눈, 정욕의 눈으로 딱 보니까 죄를 짓게 되죠. 자, 삼손은요, 누구를 잘못 봤어요? 삼손은 들릴라를 잘못 보아서 눈이 뽑히는 거예요. 들릴라를 잘못 보니까 들릴라의 무릎에 베개하고 누웠다가 머리카락이 잘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깨버렸다. 뭘 깼다고요? 그렇죠. 나시린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준 그 언약의 정표를 깨버렸다. 머리카락이 잘리고, 그래서 눈이 뽑혀가지고, 왜요? 눈 뽑혀서요? 들릴라를 잘못 봤으니까 눈이 뽑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끌려가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잖아요. 그 위대한 사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사가
이제 기름 부음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고 왜? 언약을 깨버렸으니까. 나시린의 그 서약을 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뽑혀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중요합니다. 뭘 봐야 되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이 눈이 잘못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다윗은 바세바를 잘못 봤죠. 모욕하는 그 바세바를 보고는 그냥 눈이 돌아버린 거지, 그제? 그래서 누구를 죽입니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고 바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누구한테 당합니까? 마귀한테 당하게 되잖아요. 그 죄 때문에 다윗이요. 다윗이 그 쫓겨가잖아요. 압살롬에게 피해서 압살롬에게 자기 그 후처 10명을 그냥 강간당하고 자기 마누라가 그렇게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쫓겨서 도망가잖아. 집안의 칼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죠?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다윗이 밧세바를 잘못 본 결과다 이 말입니다. 아가는 신할산 외투 한 벌, 언 200세겔, 금덩이 한 개를 잘못 봐서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유래가 생겨나게 됐다 이 말이죠. 아간의 가족이 다 죽잖아요. 여러분,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뭘 봐야 된다고요? 세상만 쳐다보고, 세상의 달콤한 것 쳐다보고, 세상의 화려한 것, 쾌락을 쳐다보다가는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아멘. 누구 봐야 되죠? 우리는요, TV에 눈이 너무 많이 가죠. 저도 많이 보는. TV 많이 보고, 젊은 애들은 TV 안 보고 유튜브를 많이 본다더라. 그거 많이 보고. 세상적인 것, 썩어질 것을 많이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보고는 생각이 안 잡히고 그냥 흘러가는 것, 뉴스나 보고, 머리에 안 남는 걸 봐야 돼. 머리 남는 거 보면 그거 결국은 안 좋더라고. 머리에 안 남는 거, 나는 자연인이다. 머리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지, 그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것도 머리 안 남지, 그죠? 안 남는 거 봐요. 인간극장 이런 거. 안 남잖아요. 연속곡 보면 요 다음 어떻게 될까? 다음 어떻게 될까? 그거 보고 앉았다가 그냥 시간 다 보내고 기도 시간 뺏기고 말씀 보는 시간 뺏기고 그죠? 예배 빨리 안 마치면 연속곡 보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하세요. 빨리 마치고 가서 연속곡 봐야 돼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눈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할례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지은 죄 회개하라. 여러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 눈 가지고 살지 말고 누구의 눈으로 살아라? 주님의 눈으로 살아라.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보고 살아라. 그 말은 주님의 눈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내 눈 갖고 살면 안 돼. 내 눈,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이 정욕의 눈은 이미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 이제는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살아라. 주님의 눈이 어떤 눈이었습니까? 사랑의 눈이죠. 긍휼의 눈이죠.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눈,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뭘 보느냐? 영혼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봤습니까? 영혼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전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영혼이 보인다고. 지옥 가고 있는 영혼이 보인다니까.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이 보인다고. 저 영혼 지옥 가면 주님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겠죠. 좀 전도에 좀 도통한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전도하면 되겠다 이것도 보인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탁탁탁 보여요. 아, 저 사람 되겠다. 저 사람 안 되겠다. 이 사람 되겠다. 이런 게 탁 보인다고. 좀 도가 트면 그래.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그게 깊이 들어가면 된다고. 누구의 눈 가지면 된다고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의 눈, 긍휼의 눈,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 눈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게 되어 있어요. 자, 주님의 눈은요, 분별력의 눈, 통찰력의 눈, 지혜의 눈을 가졌어요.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은 볼 수 있다고. 누구를 보신다고요? 예,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주님의 눈이에요. 바리새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과부의 그 슬픔을 꿰뚫어 보시고, 세리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주님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아 사람이 친히 어떤지를 다 보시니까. 주님의 예리한 분별력, 그 통찰력,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볼 수 있는 그 눈, 긍휼의 눈, 자비의 눈, 분별력의 눈, 통찰력의 눈, 지혜의 눈, 지식의 눈을 주님은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 눈 가지고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관점이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관점,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관점이 내게 서 있는 거죠. 주님의 입장이 누구 입장이 된다고요? 나 입장. 여러분, 사람도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 그러잖아요. 네가 내 입장하면 돼 봐라 이죠. 그러면 그렇게 한 행동 이해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관점이 되면 다 이해가 돼. 둘씩 찍고 주님의 관점으로 봅시다. 시작. 주님의 관점으로 봅시다. 아멘. 누구의 관점이 돼야 된다고요? 주님의 관점.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 멜루관 섯에서 머리에 피를 흘려주신 이유는 우리의 눈이 누구의 관점이 되라? 주님의 관점이 되라. 내 눈 갖고 살지 말고 주님의 눈 갖고 살아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머리에 눈만 달려서요. 뭐 더 있어요? 네. 귀도 있죠, 그죠? 요 귀가 문제예요. 잘못 들어서 죄를 짓는다고, 그죠? 이 귀가 할례를 못 받아가지고 좋은 말을 했는데 나쁜 소리를 듣는다니까, 그죠? 요 귀로 잘못 들음으로써 지은 죄를 누가 담당하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귀가 할례 받지 못한 그 죄를 누가 담당했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해놨습니다. 육신의 귀는 어떤 귀냐면요, 복음의 말씀을 오해하는 귀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육신의 귀가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들려오잖아요. 복음을 들을 때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귀는 복된 귀라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진짜 복된 귀예요. 여러분 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옛날에는 우리 새삼교회 오기 전하고 지금 현재 비교해 보세요. 그때는 뭐가 안 들렸어요?
복음 안 들린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들리는 분량이 점점 많아지죠. 그때 못 깨달았다는 것이 지금 깨달아지잖아요. 그때 못 알아들은 것이 이제는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귀가 할례 받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 육신의 귀는요, 복음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육신의 귀는요, 생명의 말씀인지 사망의 말씀인지 복음의 메시지인지 율법의 메시지인지 분별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못하니까 죽는 소리 하는데 그게 좋다고 아멘 아멘 하고 앉았다니까. 율법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게 좋다고, 그게 맛있다고, 그게 빠져있다 이 말이죠. 이단들이 하는 소리를 그는 그걸 듣고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죠. 분별해요 못해요? 못해죠. 왜? 육신의 기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인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말씀인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 주고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 살리는 말씀인지, 죽이는 말씀인지, 이걸 육신의 귀는 분별을 못해. 오히려 율법을 전하고 여러분을 죽이는 메시지 들으면 그게 더 좋은 줄로 생각한다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건 듣기 싫대. 귀가 할례 받지 못하니까, 듣는 귀가 없으니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도 튕겨져 나갑니다. 왜죠? 귀가 할례 받지 못했어요. 더 중요합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귀는 생명을 욕으로 듣는 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듣는다고요? 욕으로 들어요. 이게 문제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짜 바르게 전했는데 설교 끝나고 목사님 왜 나 두들겨 팹니까? 왜 날 두들겨 패냐고. 왜 치는 설교하냐고. 뭐가 할례 못 받았어요? 귀가 할례 받지 못했어요. 이 생명을 욕으로 듣는 귀, 이게 문제입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할례 받지 못했으니까 못 듣는다 그랬죠.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다고? 욕으로 듣더라.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듣더라? 욕으로 듣는 겁니다. 서대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어떻게 듣습니까? 욕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돌려 쳐 죽이자. 서대반을 돌려 쳐 죽여버립니다. 왜죠?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귀로 잘못 들은 죄, 할례 받지 못한 귀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죄를 뭐하라고? 회개하라. 그 죄도 누가 담당해놨다?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해놨습니다. 이제는 어떤 길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예, 그죠? 너희의 귀로 살지 말고 주님의 귀로 살아라. 예수님의 귀를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죠. 누가 듣는 것처럼? 그렇죠.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처럼 너도 듣고 살아라. 주님께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의 명령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듣고 사는 우리가 되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예, 성령의 음성과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메시지가, 이 설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자, 계시록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습니까? 귀를 가졌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면, 그리스도의 귀를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귀를 가진 겁니다. 복음이 안 들려오고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망하는 귀를 가진 겁니다. 그는 망하는 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복음이 안 들려온다. 그러면 그는 망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들려와야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여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설교가 들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여러분 생명을 걸고 오늘 이 말씀 들으면 내가 살고 이 말씀 못 받으면 영적으로 죽는다. 이런 심정 가지고 말씀을 다 받아 먹어야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귀가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귀 가졌습니까? 아멘. 그러면 성령의 음성과 가르침을 받고 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살아라. 뭘 들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소리만 들어. 소리를 듣지 말고 마음을 들으세요. 아멘. 자, 소리만 들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리고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마음을 듣는 사람은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아. 자기를 위해서 정말로 사랑해서 해주는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소리만 듣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오해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해봐. 무엇이 어쩌고 어째? 네가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 못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눈을 보고 그 말에서 그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는데도 그는 귀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눈물로 호소해도 못 알아들어요. 막 가슴이 찢어지면서 그냥 그 영혼을 사랑해서 막 눈물로 그냥 호소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오히려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을 오히려 발로 밟아버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해야 돼. 그죠? 대화하면 막 오해해가지고 시험 들어. 시험 들어가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해가지고 맨날 며칠 씨름하다가
어? 그래 갖고도 다시 돌아오면 괜찮은데 영 안 돌아오면 어떡하겠어요? 교회 떠난다 이 말이죠. 목사한테 시험 들었다고 나중에 그래 가서 목사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고. 소문내고. 그러면 자기도 죽고 그 목회자도 힘들게 되겠잖아요. 그죠?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내 귀가 문제라고. 뭘 못 들은 내 귀? 마음을 못 들은 내 귀가 문제라고. 마음을 들으세요. 목사가 책망하더라도 뭘 들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전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전하는 그 마음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왜 마음을 안 듣고 목소리만 듣고 소리만 듣고 시험 드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 할례 받읍시다. 오늘 이 밤에 할례 받는 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머리에는 귀만 있습니까? 뭐도 있죠? 예, 입도 있어요. 입으로 지은 죄에게. 여러분, 요 입으로 잘못 말함으로 범한 죄를 뭐라고요? 예, 우리 주님이 담당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말한 것, 잘못 짓거린 그 말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해 놨다고. 입이 문제거든 사실은. 뭐가 문제라고요? 예, 입이 문제라요. 거짓말하고 포악과 저주를 퍼붓고 한담과 건담을 하고 아첨하고 비판과 판단과 정죄하고 긍부는 말 사기치고 가문 이슬로 속이는 거 다 뭐로 합니까? 입으로 하잖아요. 그 거짓말도 뭐로 한다고요? 입으로 해요. 사기도 뭐로 합니까? 입으로 하잖아요. 남 저주하는 것도 뭐합니까? 입으로 하잖아요. 남 욕하는 것도요? 입으로 하잖아요. 입이 문제라고. 내가 비판하면 판단하면 나도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는다는 사실을 못 깨달아. 그죠? 내가 남을 정죄하면 나도 똑같이 정죄받는다는 사실을 몰라. 내가 남 흉보면 예, 나도 다른 사람이 내 흉을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하면 남도 뭐 한다고요?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나한테 거짓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10편 7절 보겠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격율과 포악이 충만하여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입에 이런 거 있어. 잠언 10장 10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뭘 머금었다? 독을 머금었다. 여러분 이 독을 머금은 입으로 한마디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독이 나와서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겠죠. 자, 로마 3장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 뭐가 있다고요? 독사의 독이 있다 이 말이죠. 시편 78편 46절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해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는 입으로 뭐 한다고요? 아첨한다고. 여러분 충신이 되어야 되는데 간신배가 말하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럼 충신과 간신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왕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그건 간신이고 백성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뭐라고요? 충신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 눈치를 봐야 충신이고 성도 눈치 보면 그건 간신이라 이 말이죠.
제가 여러분 주님 눈치 봐야 돼요. 여러분 눈치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내 눈치 좀 보세요 이러잖아. 이 말씀하면 저 성도 걸려가지고 말 못하고 이 말씀 전하려면 이 성도가 시험 들까봐 말 못하고 저 말하려고 그러면 저 장로가 시험 들까봐서 말 못하고 둘이 뭉실하게 대충대충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면 누구 눈치 본 거예요? 성도 눈치 보여. 그렇게 안 하면 목사님 나가라.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 눈치 보겠어요? 목사가? 성도 눈치 본다고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눈치 보면 주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그건 간신이라고. 하지만 중신은요, 성도들이 튀고 반발하고 기가 할례받지 못하고 시험 들든가 마든가 주님 눈치 보고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누구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주님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 들었어요? 시험 안 드는 거 보니까 내가 여러분 눈치 봤나? 자, 주님 눈치 봐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가 할례 받아가지고 시험 안 들어가면 우리 동네는 시험 안 들고 저 너머 동네가 시험 들겠지, 그죠? 우리 동네는 시험 안 들어. 아멘. 나도 아첨 하는 거 봐라. 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너머 동네 그렇다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하잖아 봐. 아이고 참말로.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냅니다 이래야지. 아이고 참말로. 자,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를 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뭐라고요? 불이다. 어디에서 난다고요? 지옥불에서 난다 그래서 이 입을 이 혀를 잘 놀려야 하는 겁니다. 이 혀가 할례를 받아야 돼. 이 입이 뭐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입이 가장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 일어나는 게 뭐 때문입니까? 예, 입이 문제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한담하고 헌담하면 그건 꼭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 안에 알코올 중독자 집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야야 아무개 그 집사 말이야 알코올 중독자래.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막 서로 한담하고 헌담하고 막 그리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집사가 쑥 들어와 버리던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 난리 나겠죠, 그죠? 당신들 나 흉보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크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 몰래 하면 되잖아요,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몰래 하면 영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그 판단하고 비판이 누구를 묶느냐 하면 그 알코올 중독자는 묶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를 묶으면 자기도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묶었으니까 자기도 영적으로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그런데 한담과 헌담을 갖다가 그렇게 해버리면 교회 전체적 분위기를 다 흩어져 놓는다고. 영적으로 마귀에게 발판을 내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되는데 못 봐. 왜? 눈이 어두워서 못 본다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우리 그 집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자. 얼마나
그가 괴롭고 힘들면 알코올 중독자까지 되었을까? 우리 기도 못한 우리가 잘못이다. 그를 사랑으로 품지 못한 우리가 잘못이다. 우리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자. 막 같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그 집사가 들어와 버리면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사랑으로 기도하네. 그러면 그들과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어버리잖아. 알코올 중독에 영해서 그가 해방을 받는다고. 만약에 그 집사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중보 기도가 영적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그를 자유케 만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입이 뭐라고요? 문제라. 우리 새삼교회는 또 입 한담과 험담이 제거되고 불평 제로, 원망 제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입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헛된 소문 퍼뜨리고 입으로 번제한 죄를 누가 담당하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입 가지고 살지 말고 주님의 입 가지고 살아라. 누구 입 되라고요? 주님의 입은요, 권세 있는 교훈이다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 뵙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누가복음 4장 32절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주님의 입은 권위가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20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라. 들은 귀신들에게 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권세 있는 교훈이더라. 권위 있는 교훈이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 속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순종하며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입이 되라? 주님의 입이 되라. 불같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권세의 입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입 가지고 우리 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미 담당했어요. 믿습니까? 주님이 담당해 주실 때는 그냥 담당해 주겠습니까? 너도 내 입 가지고 살라고 주님께서 담당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면,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눈이 할례 받았고 우리의 귀가 할례 받았고 우리의 입이 할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으로 범한 죄를 우리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 멜류관 쓰심으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눈을 가진다? 주님의 눈을 가질 수가 있고, 누구의 귀를 가질 수 있고, 주님의 귀를 가질 수가 있고, 누구의 입을 가질 수 있고, 주님의 입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제는 내 눈이 아니고, 이제는 내 귀가 아니고, 내 혀가 아니고 내 입이 아닌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채워지고,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보고, 주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말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할렐루야. 그것이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멜로간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믿으면 내 것입니다. 믿으면 나의 것입니다. 믿으면 나의 소유입니다. 믿으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여, 이 밤에 이 놀란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